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를 마무리하는 3부 2편입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보배롭고 거룩한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특별히 2년여 가까이 항상 동참해 주시는 각 곳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이 스터디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더 훌륭한 그리고 해박한 성경 지식과 역사 지식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저의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목사님들께,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하여 참 섬기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집사님들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보통 평균 이렇게 이 스터디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평균 한 400명, 400여 분 되십니다. 그러니까 500여 분도 되고 600여 분도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 잡아서 월로 계산하니까 약 2천여 분이 그 시간에 늘 그렇게 동참해 주십니다. 물론 계속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그 시간마다 제가 너무너무 고마움을 느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신구약 중간사가 사실 참 이걸 그때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 왕조 시대, 그리고 그 시대별로 엮어지는 것들이 참 고대 역사는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려니와 제 지식도 거기에 다 미치지를 못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사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지난번에 아주 그 적그리스도로 지칭될 만큼 포항보도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BC 175년부터 163년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대제사장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메넬라우스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한 대가였죠. 그러나 메넬라우스는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었던 베냐민 지파였어요. 제사장직은 성경적으로 볼 땐 레위 지파가 맡아야죠. 그래서 야손 때로부터 쌓였던 정통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이에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급히 도움을 청했지요. 당시 이집트와 대치하고 있던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는 먼저 팔레스틴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수리아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메넬레우스의 적대 세력들을 대량으로 학살하였는데 BC 170년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약탈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번제단 위에 헬라의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증한 돼지고기로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할례, 절기, 제사 등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전통은 철저히 금지를 시켰어요.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 결과 안티오쿠스 4세 치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순교를 당했어요.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통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기 선교 시대에, 일제 치하 시대에 우리의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신사 참배. 그때 당시 어땠을까요? 우리 한국 조선 기독교가 신사 참배에 대해서 어떻게 결의를 했을까요? 그건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신사 참배를 결단코 안 하겠다고 한 소수의 목사님들, 순교들 하시고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근데 배교자들이 있었죠. 그 배교자들이 누굽니까? 그 배교자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가는 장본인들입니다. 이제 그 세대는 거의 다 지나갔죠. 그 후세,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끌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딱 그 군소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의 참회 회개 운동을 한 것을 제가 딱 한 군데서 봤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교단, 신사참배 회개 운동을 아직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혹 설령 했다 할지라도 그 생색내기 용이었을 뿐이었고, 진정으로 신사참배에 대해서 배교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공식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회개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을 배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잘못한 것이 죽을 죄를 여러 번 졌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 전임자들은 이 엄청난 배교의 사실을 하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아전인수로 악의 다툼을, 쉽게 말하면 기득권 다툼을, 교리 다툼을, 재물 다툼을, 명예 권세 다툼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 회개한 거 아니죠. 바르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걸 제가 그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할 뿐이지, 팩트를 말할 뿐이지, 제가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 속에서 자라온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 후일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앞서간 분들도 바로 이 메넬레우스 같은, 그리고 이 참 이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수없이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의 선진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셨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십니까? 그분들을 다시 한번 추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로움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통신앙을 버리고 배교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배교를 했던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후대들이 여전히 그것에 대한, 그 배교에 대한 회개와 고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카비 혁명 시대. 마카비 혁명 시대가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치하에서 혹독하게 핍박받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기다리던 그들의 영웅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대략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모딘에서 안티오코스 4세의 사신들이 그곳의 제사장 마따디아에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했을 때에 마따디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수리아의 사신들과 배교한 유대인들을 죽인 후에 다섯 아들을 이끌고 유대의 산악지대로 피신하여 게릴라전을 시작을 하였는데 이때가 BC 166년입니다. 독립군들이지요, 독립군들. 우리가 일제와 그 항일 투쟁을 했던 우리의 선연들, 항일 투쟁을 하셨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 우리의 독립투사들, 이때 이들이 이 마카비 혁명 시대 속에 이 즉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독립투쟁을 한 거죠. BC 166년경. 나이 많은 제사장 마따디아는 혁명 초기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마카비. 근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쇠망치. 쇠망치로 한번 맞으면 부스러지죠. 그만큼 강했다는 말입니다.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유다가 해방운동을, 즉 독립운동을 했죠. 유다 마카비는 탁월한 지도력으로 많은 군사들을 규합하고 마침내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이 모독당한 지 3년 만에, 만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을 했어요. 대단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164년입니다. BC. 예루살렘 탈환 후 그는 성전의 이방적 요소를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제단을 청결하게 재건화했어요. 바로 이날이 이후로 매년 8일간 계속되는 히브리 봉헌제 또는 광명제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유대의 마카비 가문과 수리아의 셀류쿠스 왕조 간 20여 년에 걸친 밀고 밀리는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다 마카비는 BC 160년에 전사하였고 그 뒤를 이어 형제인 요나단이 지휘자가 되었고 또한 대제사장직에 올랐습니다. 요나단이 계승을 했는데 시몬은 수리아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BC 142년에. 이후 시몬은 유대 왕이 되었어요. 유대 왕이 됨으로써 이때 비로소 하스몬 왕조를 열게 된 겁니다. 하스모네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뭐 번역상 하스몬 왕조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이 하스몬은 시몬의 원조인 아스모네우스, 히브리어로는 하스몬입니다. 따온 말인데요. 시몬과 그의 두 아들은 야망에 차있던 그의 사위 톨레미에 의해 그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BC 135년에. 하지만 이때 용케 살아남은 시몬의 셋째 아들 요한 힐카누스, BC 135년부터 104년. 이 요한 힐카누스는 부친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이 시대는 마카비 시대가 끝나고 하스몬 왕조 시대가 이제 이어져 가는데요. 마카비 혁명에 불을 당겼던 마따디아 손자요. 또한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 시몬의 셋째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는 뛰어난 통치력을 발휘하여 이둠의 지역, 구약시대의 에돔이라고 하는, 아시죠? 에돔. 그 이둠의 지역과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유대 영토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BC 128년에.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시대의 유대 영토는 이둠의 지역과 레바논 북편 수리아 지역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과거의 헬라주의자들은 배척당했으나 그들의 헬라적 사상은 사두개파 속에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시대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바로 어떤 파가 되었느냐면 그 유명한 바리사이파, 즉 바리새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 시대 135년, 104년에 사두개파가 득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요한 힐카누스 자신은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는 데 열정적이었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을 경멸시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 사후에 남은 자녀들 간에 권력 다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야 요한 힐카누스의 장자인 유다가 권력을 잡았고 그는 히브리식 이름인 유다보다 헬라식 이름인 아리스토블루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를 좋아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104년부터 103년 1년이죠. 폭정을 그만 자행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리스토블루스의 형제인 요나단, 헬라식 이름으로는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 얀네우스가 BC 103년부터 76년, 제법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6년, 82년, 7년하고 6년, 약 한 13년간을 유대 왕위로 있었습니다. 이 안네우스는 영토 확장 정책을 펼쳐 이두메, 베레아, 갈릴리, 사마리아 등 유대 주변의 영토를 공격하여 하스몬 왕국에 병합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친헬라주의자인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바리새인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한 사건을 계기로 바리새파의 반란이 일어났고 BC 94년 이때 바리새파의 지도자 800명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후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죽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권력을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살로메 알렉산드라 76년부터 67년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척 호의적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직에는 알렉산드라의 장남인 힐카누스 2세가 있었고 군대 총수에는 알렉산드라의 차자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었습니다.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죽자 바리새파는 장자 힐카누스 2세를 왕으로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가 BC 67년. 그러나 사두개파는 차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옹호했는데 결국 군대 총수였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무력으로 형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는데 67년부터 63년에. 그러자 힐카누스 2세는 왕자 재찬탈을 노렸고 당시 이두메 총독인 안티파렐은 힐카누스 2세를 지지했고 이처럼 사두개파의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세력과 바리새파의 힐카누스 2세의 세력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의 로마 군단을 이끌고 유대 땅의 나라를 들어와 유대를 장악했습니다. 이때가 BC 63년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 시대, 로마 정부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 정권을 몰락시키고 대신 힐카누스 2세를 지원하여 그를 유대 통치자로 삼았는데요.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행정 구역상 수리아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정부의 인정하에 힐카누스 2세가 유대의 통치자로 인정이 되었지만은 힐카누스 2세는 이두메의 총독인 안티파렐의 지원에 크게 힘입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한 자는 힐카누스보다는 안티파렐의 영향력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안티파렐은 20여 년간 유대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BC 43년에 마침내 독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러한 때 아시아 동부 지역에 있던 파르티아 족속, 이 파르티아 족속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BC 41년 힐카누스 2세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인 안티고누스를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안티고누스의 통치 시절 동안에 BC 40년부터 37년 당시 유대 지방의 수세관의 직위에 있던 헤롯. 자, 이제 여기서 바로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로마로 피신하여 로마의 실력자들에게 많은 뇌물을 줌으로써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막간을 이용해요. 잠시
알아보고 하나 갈 게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그 하와이 그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설과 그들의 그 기록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팩트인데요. 뭐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사가 공식적으로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은 대한민국은요 이제 막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자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매우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이제 금이 환영을 하려고 우리의 그 독립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은 이제 정식으로 군대로 하고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금이 환영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던 이승만, 당시 그 하와이 주재 하와이에서 거주를 하다가 그 임시정부 국무원까지, 그러니까 즉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직을 버리고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말도 없이. 쉽게 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야밤 도주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했던 거죠. 임시정부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본을 정복한 메가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가? 이승만. 이분이. 어떤 편지를 보내느냐? 자기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했고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했고 상해 임시정부 임시 대통령까지 했고, 그러니까 메가더가 볼 때 이거는 임시정부에 있던 그 임시정부 요인들보다도 아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좌우 이념에 지금 휩싸여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승만 이분의 편지를 받고 메가더가 감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책임을 맡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메가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인을 하고 거기서 약속을 하고 쉽게 말하면 뒷배경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일본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메가더 군정장관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권력은 메가더에게 있었던 것이고 아무도 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빠르게 그 액션을 취해서 도리어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어느 날 갑자기 버리고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된 조국을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은 자로서 금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금이 환영은 누가 해야 되었는지 그때 그 시절에,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두뇌가 빨리 돌아갔고 그만큼 미국 통이었기 때문에 메가다 장군이 승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가다 입장에서는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은 금이 환영커녕 푸대접을 받으면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그것도 개인적으로 환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가슴 아픈, 정말로 가슴 아픈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로 피신하려 로마의 실력자들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그들한테 아부함으로써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칭호는 파르티아 족속이 유대 땅에서 물러나기까지는 별 의미가 없었으나 로마군에 의해 파르티아인들이 쫓겨나고 안티고누스의 통치가 막을 내리면서 헤롯은 실질적인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역사적인 팩트들입니다. 자, 이제 8번째, 헤롯 통치와 메시아의 탄생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헤롯 통치와 메시아의 탄생, 로마 정부의 후원하여 유다의 분봉왕에 이른 이두메 총독 안티파렐의 아들인 헤롯은 힐카누스 손녀인 마리암네와 결혼함으로써 마카비 가문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권력 야욕이 많고 잔혹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따라서 헤롯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인물은 처자식과 친인척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처형해버렸어요. 이런 맥락에서 헤롯은 처 마리암네와 그의 두 아들까지 처형시켜버렸습니다. 또한 성경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 헤롯은 자신 이후에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이라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무차별 학살할 것을 명했습니다. 한편으로 헤롯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 성전의 대확장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헤롯 18년 BC 20년 그리고 사마리아 시를 재건하고 그곳을 세바스테라고 명명했고, 이전에 스트라토 망대가 있던 지중 해변의 도시를 크게 재건한 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여 가이샤라라고 명했습니다. 이후에 헤롯은 전 국토에 걸쳐 도시와 요새와 광장과 시장과 목욕탕과 시장 등을 세웠습니다. 이 같은 여러 일들이 헤롯의 번영기 동안에 이루어졌다면 BC 25년 14년, 그 이유는 헤롯의 내분기 BC 14년부터 4년, 헤롯의 복잡한 가계만큼이나 권력 투쟁도 서로 물고 물렸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헤롯은 마지막 순간까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자식과 친인척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영아들도 헤롯의 권력 유지에 희생된 셈이고, 마침내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고 말았고, 그 뒤를 이어 헤롯의 아들들은 각자 영토를 차지하여 다스리게 되었는데, 곧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는 유다 지역을, 헤롯 빌립은 이두메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한편 유대인 왕으로 자처했던 헤롯 대왕이 죽기 바로 직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었으니 그게 BC 4년입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였던 말라키가 언약의 사자 또는 한 의로운 해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때로부터 대략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처럼 헤롯의 죽음과 메시아의 탄생이 교차되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는 그 막을 내리고 이제 찬란한 신약 시대가 그 막을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룻기서를 강의할 때에 바로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그걸 부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생명의 떡이 풍성하다. 유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생명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의 떡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말은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어가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생명의 떡이 풍성하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AD 4년, 이 땅에 오신 분이 BC 4년이군요. AD 4년이 아니고 BC 4년에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했습니다. BC를 AD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도래가 된 것이고, 바로 이때로부터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여기서 모두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새 시대를 맞았으니 새 시대에 새롭게 기록되어진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이제 그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제 있겠고요. 로마서는 제가 앞전에 그 바울 서신으로서 다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까지 하면은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공부를 다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